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조동수 집사님 아시지만 나긋나긋하세요.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사회자를 올려드리는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좋은 모습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권호성 집사님 제 이름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이번에 또 미국에서 오신 킴벌리 전도사님도 저보고 정승만 목사님 이렇게 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시잖아, 다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셔가지고. 네, 그래요.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계신 분들을 세어 보니까는 이제 90분 계셨어요. 다행이다, 100분 안 넘으셔서.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삶에 정말 주님의 함께하심과 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정 또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저희들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저희들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믿음과 순종함으로 또 주님 앞에 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어느덧 2026년이 중반을 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이 역사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우리의 지나간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도 이 어느 순간을 지나면은 또 끝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가용을 몰며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드나드는 것,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이 손안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다양한 요리들과 인스턴트 식품들, 또 편한 운동화나 활동성 의류, 그리고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텔레비전 등등은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단순하고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사와 잦은 전쟁으로 과거에는 생업이 농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일과 잦은 전쟁으로 우리보다 이렇게 이제는 쓰는 힘들이 있겠니까 이렇게 힘은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성적 사고의 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은 저희 때만 해도 위인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위인전을 읽으며 이 위인들의 장원급제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업적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이제 마치 자신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장원급제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 옛날 사람들이 세운 업적 이런 것들의 두세 배는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꿈이 높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의 시절을 지나왔어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90년대를 살았던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은 조금 똑똑하다 싶은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지 몰라도 꿈이 뭐니 그러면은 저는 의사, 판사 아니면 검사, 외교관 이런 류의 직업을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철들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나면서 꿈은 점점 현실적으로 내려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이 그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교육대, 교육 전문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대학교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이 고3 수험생이 되어서 자기 성적표와 이 점수별 학교 배치도를 보면은 야, 교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제가 아는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대략 12년 전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는데요. 그 청년의 중학교 때의 성적이 전교 1등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잘해가지고 그 아이의 꿈이 코트라라는 게 그냥 한국무역기구거든요. 그 코트라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경희대 무역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학생은 이 코트라에 들어가는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서울대 학생들이 가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고 또 그들의 이성에 있어서 단순하고 무지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인 서기 3026년을 살아가는 또는 2000년 후인 4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가 1000년 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과거의 삼국시대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듯 말이죠. 그러나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보다 현명하고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획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지식들과 기술들을 토대로 하여 소수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소수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저 누군가 발견한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공식들을 외워서 그것을 문제에 나왔을 때 푸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발명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단순하게 보이는 이 단추 달린 옷도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균 수명을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이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놓여져 있는 비누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혹시 비누 만드는 법 아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작 뉴턴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의 해군 참모총장이 4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순신 장군의 전쟁 지략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지식,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아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이성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때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가 지금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10년 좀 더 됐어요. 제가 이 강동구 천호역 지하보도를, 그러니까 천호역에 들릴 때가 있어서 강동구 천호역 지하보도 계단에서 올라오는 중에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상대도 저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혹시라고 운을 뗀 것 같은데 상대편에서 먼저 승민이 형? 이러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 영석이 맞지? 라고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 영석이는 가명입니다. 네, 무려 14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악수하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라고 하며 이 지하보도 앞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었습니다. 영석이와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만났던 동생이에요. 초등학교 때 성가대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을 함께 했으며 또 대학교에 올라가서는 제가 군 입대하기 전까지 서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석이는 공부하는 거리가 좀 멀진 않고 좀 있었어요. 거리가 좀 있었던 동생이었는데 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학교 성적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았던 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인간성과 인간관계는 대단히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웃기는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특히 몸 개그에는 그의 몸 개그에 안 웃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지한데 그 행동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나 또한 교회 행사 때마다 큰 웃음을 선사해 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인간성으로는 인정받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의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믿음이 좋았고요. 또 부모님들도 신실하신 신앙인들이셨어요. 대학부에 올라와서 저는 먼저 군복무를 하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사와 또 이런저런 일에는 많이 이제는 이사도 가고 뭐 이런 오랜 기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지하 보도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었어요. 무척 반가웠고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니?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동생은 영석이는 지금 이제 중고차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미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서 영석이에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또래 있잖아요. 동기들이나든지 이런 또래의 근황들도 아울러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두 명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대기업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그래서 교회는 잘 나오고 있냐 그러니까는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중고차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그때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했지만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와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저희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성가대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는 임원도 하고 또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교회 수련회도 항상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는 학생부의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오후 4시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항상 출석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는 대학교 때는 명문대 시각 디자인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교회 대학부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는 이사하고 군대 하면서 소식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석이를 만나서 저의 그 동갑내기 친구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알려줬어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6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 그 친구도 똑같습니다. 그 앞전에 제가 방금 말했던 친구가 초등부 6학년을 만나서 중등부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했고요. 또 중고등부 때는 회장이었어요.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 역시도 교회 출석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했으며 신앙도 매우 좋았습니다. 수련회도 모두 참석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함께 드렸던 친구입니다. 부모님은 근데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혼자서 꾸준히 교회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은 목축업이었는데 그에 걸맞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대학의 축산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같이. 그런데 그 친구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는 지금 축산 관련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잘 나오냐라고 하니까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그 친구도 현재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이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같이 봉사하고 또 수련회 같이 갔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현재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하보도 앞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했고, 또 영석이도 저도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석이가 이제는 저의 스케줄에 맞춰보겠다고 하면서 연락처 달라 그랬고, 저도 연락처 받고 연락하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영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신자의 요청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수신자의 요구로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렇게 한 달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된 우리 그 같이 교회 섬겼던 교회 선배 형과 통화하던 중에 저는 영석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너무 놀라서 물었더니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스쿠터와 자동차의 충돌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저랑 만난 그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지하보도 앞에서 만난 그날 저녁에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기억해보니 그날 영석이의 손에는 스쿠터 헬멧이 들려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동생의 사고 소식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전화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선배와의 전화를 끊고 그 영석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련회에서 그를 보며 재밌어하고 웃었던 기억들, 그리고 그의 얼굴과 재미있었던 표정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교회 생활들,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메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영석이와 헤어지면서 이것이 그와의 10몇 년 만에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석이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영석이의 소천 소식에 저는 왜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창의 나이에,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 친구를 왜? 그리고 또 부모님도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부모의 자녀인 이 영석이의 부모님에게는 왜 이러한 소중한 자녀를 잃는 고통을 주시는 걸까?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데 하며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석이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제가 따르던 한 대학 선배로부터 들었던 한 신학생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신대원에 다니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 훌륭하였던 신학생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리틀 지저스, 리틀 지저스 무엇이 아시죠?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신학생 시절 요절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학생을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학생 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영석이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이 리틀 지저스라고 불리웠던 그분을 떠올리게 하였고, 그리고 그 두 분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왜라는 질문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했던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긴 우리 삶의 대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저는 질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러는 중 사무엘하 11장을 읽을 때가 접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고,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우리야 장군의 죽음을 보며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느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리고 또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간통과 살인교사라는 큰 죄를 지은 다윗은 죽이지 않으시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를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또는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 사무엘하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앙에는 굴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와서 알지만 신앙생활이 언제나 뜨겁고 언제나 열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자신이 새벽 기도회에 꾸준히 나오지만 한때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았던, 장기적으로 안 나오셨던 때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자신이 지금은 봉사하고 있지만 또 과거에 봉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만 전에는 입만 뻥긋거렸을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열심히셨던 이 교회 성도님이 지금은 미지근한 상태로 또는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상태로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사역을 잘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청년들의 현재 신앙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죽을 것 같이 불을 토하던 청년도 언제 그랬냐는 듯 미온적 태도로 바뀌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왜냐하면 청년 사역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쟤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안 될 거야라고 확신을 줄 정도로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이 또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을 또 여러 번 이렇게 적잖이 보아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거목, 또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완전 이 믿음의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던 다윗. 그리고 이 성경의 믿음의 시편들, 믿음의 노래들을 짓고 노래하였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다윗은 정욕적이고 악했어요. 만일 다윗이 이러한 그의 이 죄악으로 인해, 이 11장에 나오는 이 죄악으로 인해 죽었더라면 아마 다윗의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남유다의 왕 우시아나 요아스처럼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떠난 왕들과 같은 그러한 평가를 다윗도 받았을 거예요. 반면 우리아는 충성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습니다. 충성스러운 이 부하의 억울한 죽음이 읽는 이로 하여금 우리아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만일 우리아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하의 본문과 같은 충성스러움이 사그라들어 충성스러움이 없었을 때 죽었더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아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이 책략가였잖아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천재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충신이자 최측근이었으며 다윗에게 수많은 승리를 안겨다둔 신하, 그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어떻게 했죠?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아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인물들의 생애를 볼 때 충성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일찍 죽거나 억울하게 죽는 것은 어쩌면 본인에게 있어서 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모습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많이 지났지만 세월호의 학생들의 죽음을 볼까요?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보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학생들이 그러한 사고 없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의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비록 다윗이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죄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시어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아가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지만 다윗의 살인교사로 말미암아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대대토록 충신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영석이의 죽음도 그렇고요. 리틀 지저스라는 신학생의 죽음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투병 중에 계셨던 한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어떻게 교수님 같은 이런 분에게 이러한 불치의 병을 주셨을까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Whatever God ordains is right.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옳다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타이로 오신 거든 아니면 자의로 오셨던 어떤 사건에 어떻게 오셨던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단해서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꽃길만을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때로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받은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